오후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주님의 도움으로 많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전처럼 정상화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저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바쁘게 살아왔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과 무질서로 인한 혼란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생활을 살던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소중함을 자각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민을 바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말레이시아 지역과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구교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경건함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진정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는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그리고 이외의 예배와 집회 및 주중 사역은 또 교회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역은 6월 첫째 주인 7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전 예배와 교회 사역에 또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18절에서 24절까지 말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만 봐서는 이게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물리친 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갑니다. 모압 땅의 평평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가니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세력이 이제 자신의 땅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발람은 쉽게 얘기해서 저주 전문가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브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을 유비가 찾아갔던 삼고초려가 있듯이 성경을 보면 이제 발락은 발람을 2번 찾아가게 됩니다. 왕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 당신이 저주를 하면 들어지는 걸 아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한 왕이 그렇게 2번이나 신하들을 보내서 찾아가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67년에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비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옛날 유적인데 돌 같은 것에 뭔가가 이렇게 써있는, 글자가 써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서 비문이 발견되었기에 우리는 데이르 알라 비문이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예전에 지진이 났는데 그래서 이 벽에 있던 글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벽은 기원전 8세기에서 9세기 것으로 추정이 되며 글자도 많이 상해 있었고 또한 중간에 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에서 발견된 비문들인데요. 지금 성도님들도 보시다시피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탁본을 했습니다. 탁본을 하자 이렇게 옛날 고어가 나타났고 그 단어를 해석해 보니 파란색 부분에 발람, 부올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다 해서 찾아보니 바로 성경에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올이란 이름도 발람이란 이름도 똑같았고 그 아버지도 부올이었다는 게 동일했었습니다. 물론
발람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장소가 발견된 데이르 알라 비문이 발견된 장소가 신전이었기에 또 연관성이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올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서 유명한 점술가여서 그의 이름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도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이 비문을 통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고 또 엄청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러 모압 경계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모압 왕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까요? 발람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받는 걸 보면 아마도 그래도 좀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데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또 돈 받는다고 해서 모압 왕이 원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만 스피커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한 번 더 경고를 해주기 위해 주님의 청사를 보내십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나귀가 천사를 알아봅니다. 천사가 죽이려고 하자 구석으로 나귀가 피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쓴 것 같은데요. 정작 알아봐야 하는 주술가 발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맹인이고 오히려 나귀가 알아본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 천사는 마치 링에서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듯이 천사는 벽으로 나귀를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탈 때 발을 양옆으로 이렇게 내밀고 타듯이 나귀도 그렇게 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발이 먼저 벽에 긁히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게 되고 나귀는 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귀의 대사입니다.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러자 발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짐승이 인간의 언어로 사람과 대화하는 아담 이후의 최초의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보통 짐승이 한국어로 저한테 얘기하면 놀라야 되는 건데 그 300년이 지나도 칭송받는 주술가여서 그런지 발람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발락 왕은 발람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발람은 성경에서 3번 예언하는데 첫 번째가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발람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발람이 예언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발람이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육성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도 중요하기에 그 중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찍은 겁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말 성경을 만들 때 이 발람의 예언의 부분이 중요하기에 일부러 표시를 두었는데 잘 눈에 띄시는지요? 그 표시는 여백입니다. 옆에 18절에서 24절은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기에 거기도 제가 여백의 표시를 넣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들어오시는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자를 한 글자만 더 들여쓰기를 했더라면 좀 더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래는 이 예언들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각 예언들의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역 구절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자손을 세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이거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는지요? 네, 발람의 예언은 지금 세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 백성을 그렇게 많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셨다.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잘못이 없었을까요? 우리 민수기만 생각해봐도 11장 출발할 때부터 불평해가지고 진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먹는 거 불평했다가 메추라기를 씻기도 전에 죽었고요. 또 정탐꾼 사건 때문에 40년을 돌았고요. 또 고라와 다단이 반역도 했고요. 지금 그냥 얼핏 생각만 해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못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잘 되라고 또 바른 길을 가라고 훈육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혼을 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내 아이는 잘못이 없어. 그저 나는 보기만 해도 이쁜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기에 그저 이쁜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우리에겐 죄가 있지만 그게 발견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두 번째 예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멀리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아까 발락 왕이 발람을 모셔올 때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발람이 했으니까 저주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는 다른 사람이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락이 부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세 번째까지는 발락이 부탁을 한 건데 네 번째는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너스처럼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근데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 모습인데 당장 나타나는, 바로 가까이 수년 후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별이 나오고 한 통치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발람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예언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있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예언을 하십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약속의 성취와 또 미래에 대한 약속, 또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과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이 모든 것이 발람의 예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스라엘 살던 때까지만이 아니라 오늘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이루고 계시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그래서 그저 역사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용도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밖에 없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22장에서 24장까지의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의 배경과 또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 알고 있으니 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이제 평생 읽어가는 동안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또 보내갈사오니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